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주보 이제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믿음의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의 복, 공적인 복과 지금 사적인 복, 즉 대대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여자의 계보까지 내려갈 때에 지금은 당장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어 가실 그 공적인 복이 있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는 그 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공적인 복입니다. 공적인 복 1번, 6번, 7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민족. 6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그 지역을 너의 자손에게 말씀을 드릴 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의 씨 단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얻는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봐요? 못 봐요? 아직 못 보죠.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이 마지막 7번째 복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성취되어야 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날 복,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 복이 되어라. 네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네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 너를 멸시하거나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비웃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네. 기억 안 되면 안 되죠? 그럼 1시간 더 해야 돼요, 우리.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하나님 맞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걸린 그 사레가 아니라 사레. 자, 이 사레가 어느 정도 예뻤냐면 아브라함이 바깥에 외출을 못할 정도로 나가지 못.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장로님 그러셨었죠? 그죠? 권사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권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자꾸만 내가 옆에 있는데 장로님 옆에 있는데도 자꾸만 가서 권사님 연락처를 제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일이 사례에게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많은 그 성경 외에 다른 기록의 문서들을 보면 너무 예뻤다고 정말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를 그렇게 서술하는 그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남편인 나를 혹시라도 해할까봐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고요. 나한테 잘해야죠. 그죠? 내가 일단 오빠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지 결혼을 하든지 뭐 사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차하면 내 아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사례가 이렇게 너무나 예뻤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2명, 3명, 4명 이렇게 줄 거야. 큰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인데요. 이미 하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나이가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냥 때만 되면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이 다녀가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계획 뭐예요? 조카 롯이에요. 롯.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조카 롯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고 하란인데 하란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롯을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일단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냐면 만약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는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75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단순히 15살 이때 경험한 신이 아니라 75세까지 많은 신들을 내가 모시고 살았더니 이 신은 어떤 농사에 대한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가뭄이 들 때도 있어요.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은 걸 경험한 거예요. 몇 년 동안? 75년 동안.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당연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아들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여보 배가 이상해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되면 야 진짜 이 신 대단하다라고 할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롯을 데리고 간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요 이제 말씀을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막 많아져요. 이때 재산이 많아진다는 건 통장의 액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은 여러분 앞뒤 간격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한 50명의 사람이 더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3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봐봐요. 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롯의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을 동시에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지도록 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차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롯을 나의 다음 후사로 나의 자녀로 삼아야지 라고 하는 그 계획이 깨져버리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소돔, 고모라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4장에 보면 14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계속 이걸 주다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곡식 바치고 곡물 바치고 이런 거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돌라오멜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뿅. 자,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는데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 때 이제 이쯤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 때리면 잘 나왔었는데 그죠?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소돔과 고모라로 사순절 말고요. 사순절 말고 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죠? 자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봐봐요. 이거 확대되죠? 자 보이시죠? 아니 잠깐 이렇게 아니 반대 자 봐봐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 밑인데 그돌라오멜이 좀 더 봐봐요. 여기 위에서부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여기까지 쳐들어오면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지나가면서 그냥 있는 곳을 다 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김정은이 북한에서 쳐들어오는데 목표는 울산이에요. 그런데 울산으로 오면서 바로 안 오고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다 건너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다 쳐가지고 밑으로 해주세요. 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롯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잡혀가던 사람들 중에 롯이 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잡혀가는데 잡혀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잡혀가다 보니까 여기쯤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14절에 봐봐요. 네? 자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우리 사사기에서 단 배웠잖아요. 위로. 자. 쭉쭉쭉쭉쭉. 자, 단까지 따라가요.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다메색. 그래서 엘리에셀이 다메색 사람이에요. 엘리에셀.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계획. 엘리에셀이 다메색 사람. 여기까지 가서 엘리에셀 여기 있는 그 종들까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쭉쭉쭉쭉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데려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에 보면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서 낳아서 훈련된 자, 훈련시킨 자라고 해요. 집에서 낳고 훈련시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쫓아가긴 하지만은 혹시라도 가다가 뭔가가 수가 틀어져서 외부에서 용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종으로 데리고 왔다가 훈련시킨 군인이라고 하면 수세에 밀리면 용병은 도망가야 안 가요? 도망가죠.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길러진 자들만 318명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그의 재산이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태어난 사람만 태어나고 그 중에서 다른 종들 말고 군사훈련된 사람만 318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이미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자, 내려오는 길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내려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뒤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작은 소제목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인데 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리고 세덱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왕이 어디에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살렘은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예요. 그 평안, 샬롬으로부터 온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멜기세덱을 섬기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하면서 뭔가 무슨 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얘기하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같은 걸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면서 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군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하면서 떠나가시면 돼요. 자,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까 얘기를 했죠. 쭉 오면서 그냥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이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 갔던 그돌라오멜을 지금 싸워서 이겼어요. 롯을 데리고 오고 다 그 노랗게 강을 다 다시 탈취해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얘네를 318명을 그동안 군사훈련 시킨 걸 잘했다.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고, 야 진짜 얘네는 정말 나와 함께할 그런 가족이다. 어떤 이런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면서 네가 지금 싸운 것은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20절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11조를 10%를 띄워가지고 드리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그것이 11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줬죠. 멜기세덱은 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두둥 하면서 깨닫고 나서 11조를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잖아. 이것을 11조를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누구를 만나냐면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 보세요. 바로 이어져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 소돔 왕, 아까 소돔 왕은 안 잡혀갔었나 봐요. 소돔 왕이 이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얼마나 구세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만 보내고 야 물건들은 다 너 가져. 야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너 다 가져도 돼. 괜찮아 가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 이에 대한 거예요. 자,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거 방금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은 아니잖아요. 멜기세덱부터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소돔 왕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야, 내가 분명히 나는 커질 거야. 그런데
네가 그때 내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다 가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소돔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유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온전히 누구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물질을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예쁘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뭔가가 필요하면 네이버를 찾고요, 유튜브를 찾아요. 요즘엔 챗 GPT한테 물어봐요. 그림을 막 또 너무 잘 그려줘요. 그래서 사람들 다 푸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물어보면 다 하네요. 다 나와요. 다 돼요. 다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거절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1절,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야, 멜기세덱이 너한테 복 빌어준 거 네가 기억하고 그대로 소돔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 그거 하나도 안 가졌어? 그래,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급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기분이 상했냐면, 하나님 상급이라고요? 상급이라고? 저는 상급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상급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자식인데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아까 얘기했죠. 다메섹에 갔더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롯은 이미 한번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계획을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저기 누구야? 엘리에셀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얘다! 이 아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그 다음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완전 삐졌어요. 삐졌는데 우리는 삐지면 하나님께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삐지면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상급이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롯은 이미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 야, 나 따라 나와. 그러면서 눈을 딱 떠주면서 야,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우리의 미래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깜깜한 곳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수도 없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희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여행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쭉 가다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몇 시간을 가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밖에 나와가지고 일을 보다가 자세히는 못해요. 일을 보다가 하늘을 딱 봤는데 정말 하늘에 별이 가득 찼어요. 정말 별이 너무나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셀 수 있잖아요. 셀 수가 없는 수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쑥쑥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롭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야 진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은 거예요. 나의 재산은 이것이 아니에요. 나의 재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목숨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비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금방 또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쳐요. 아브라함 여보 기다려. 여보 그때가 올 거야. 근데 이제 사례가 점점 나이가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여보 지금 당신은 그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믿겠어. 16장. 그래서 나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누구요? 하갈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약속만 기다릴 거야? 당신 지금 우리의 모든 계획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여보 나도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거 당신이 알잖아. 이제는 당신도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 그래서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86세더라. 86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너무나 좋아서 야 네가 정말 너무 예쁘다. 이게 의롭다. 이게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그것을 못 참고 이 아내의 믿음 없는 그 말에 아브라함도 휘둘려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때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쫙 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야 봐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늘을 봐라. 야 짠 하면서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맞아요. 내가 믿을게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는데 아니 이거 묻지도 않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이제 몇 살이 됐어요? 99세. 86세에서 99세.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헤어져 있었어요. 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1절 중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야 화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면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완전한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덜 무서워가지고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너의 뭘 바꿔요? 이름을 바꿔라. 자 원래 아브람은 존귀의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아브람 부르면 존귀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뭐냐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뭐 하다못해 저희 같으면 소울이 아버지, 아린이 아버지, 뭐 이렇게 내 딸 아버지 뭐 이렇게라도 부를 텐데 그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겠죠. 그럼 동시에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이름에다가 내 약속을 팍 새겨버리겠다. 네가 딴짓을 못하도록 내가 이제는 너의 이름에다가 이걸 새겨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약속을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민족의 아버지를 맞아, 내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계획을 가지면 안 되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17장 11절. 너는 포피를 메어라. 할례가 승현아,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 얘기하는 거야. 포경수술. 알았어? 자, 몰랐지? 포경수술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언약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아브라함 부르면 약속.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남자가 화장실 가면 봐요, 안 봐요? 볼 수밖에 없지. 볼 수밖에 없잖아. 안 보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지?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화장실에 가거나 이렇게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여기 손목에 흉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희가 딸이 넷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딸이 넷인데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주부들만 걸리는 그 손목병을 제가 알았어요. 큰일 나는 걸 여러분 직감하고 계시죠? 벌써 땀샘이 지금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자, 의사 선생님 그래요. 빨래 많이 하세요? 아니요. 설거지 하세요? 아니요. 근데 왜 주부가 걸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수술을 해요. 요만큼 찢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것도 수술이라고 아파요. 그죠? 여러분 수술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목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나는 연약하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요만큼 조금 갈라가지고 수술한 것 때문에 며칠을 끙끙끙끙 앓고 몇 년을 이거를 이 손목 접는 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이게 나는 연약하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표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어떤 이런 그 표징이 될 만한 걸 심어 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연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또 무언가를 보면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이걸 제가 심어 넣을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신앙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 넣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뭘 보면 목사님이 그때 이거 보면 무슨 기도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거 생각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흔들리려고 할 때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셨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이 성숙할 수밖에, 자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사례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여러분 사례라고 하는 뜻은 존귀의 어머니예요. 존귀의 어미.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세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곧 많은 민족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과 같은 거죠. 사라, 뭐 사라는 게 아니고요. 자,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사라는 이제 뭘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아들이 지금 나는 없는데 내 이름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인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너의 씨만이 아니라 너와 사라의 씨여야만 한다. 다른 여자, 다른 그 외에 약속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로부터 오는 사람일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아까 엎드려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이름을 바꾸시는구나. 이제 나는 수술해야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 야, 사라한테 열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나니까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엎드려가지고 있다가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는 100살이고 지금 내 와이프는 90살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버릇없이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여러 민족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아니, 하갈 정도면 이해가 돼요. 또 다른 어떤 여자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뭔가 믿어져요. 그런데 사라라고 계속 하니까 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봐요. 이렇게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는 그냥 됐고 얘는 그냥 됐고요. 아시잖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어떻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계획과 나의 계획이 이렇게 아다리가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에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9절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쓰나요? 울산 사투리? 아니다 이렇게 안 해요? 죄송해요. 자,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이스마엘에게 대하여서는 뒤에 보면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그래, 야, 네가 그냥 지금 푸념식으로 얘기한 그 말 내가 들을 거야. 그래서 야, 이스마엘도 12수령을 낳을 거야. 거기서 12왕이 날 거야. 12나라가 생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12절부터 보면 12지도자의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12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냥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너 나중에 하고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이렇게밖에 안 돼. 어떤 이런 말들이라든지 추임새에도 우리가 그 권세가 있는 거 아세요? 제 얘기를 이런 거 하시나요, 여러분? 안 하세요? 이런 어떤 말들에도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푸념적인 말 이런 것들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막 밖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엄마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막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정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을. 알았지, 소은아? 이제 엄마 아빠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아빠 말씀대로 사셔야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집에 가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드려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푸념의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봐봐요. 거의 끝났어요. 벌써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19절.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야, 네가 지금 엎드려 웃었지? 네 자녀 이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박으면서 너의 믿음 없음을 갖다가 아들의 이름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박아 놓으셨어요. 사라 아내의 이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바뀐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걸려가지고, 야, 너 웃었지? 너 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네가 믿음 없이 했던 거 그거 너 기억해. 네 아들 이름은 이제 웃음이야. 사람들이 이삭이 나중에 아빠 저는 왜 이름이 웃음이야? 아, 내가 하나님 비웃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평생 동안 지금 아들이 부를 때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고두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집에 제발, 제가 복이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드시다 가세요, 머물러 가세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들과 같이 오실 때에 그때 대접을 합니다. 18장 8절 같이 보세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죠. 개역개정에는. 그죠? 세 번역에는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서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 비싼 고깃집과 그렇지 않은 고깃집의 차이 뭐예요? 맞아요. 옆에 와가지고 구워줘요. 옆에 와서 계속 제가 먹을게. 아닙니다. 저희는 서비스입니다. 드세요. 자꾸 올려줘요. 엄마도 아닌데 자꾸만 막 올려줘요. 저 괜찮아요. 아닙니다. 계속 올려줘요. 이 집 비싸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도 그런데 한 번 가봤어. 딱 한 번.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래. 계속. 그리고 나는 이분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시간이 남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싼 집이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계속 시중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내가 너한테 한 그것을 너는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하기 전에 야, 사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자, 사라가 어디 있냐? 지금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님을 간사님이라고 부를 때 굉장히 입에 안 붙어가지고 벌금 아무도 안 냈죠? 우리 그걸로 나중에 간판할 거니까 벌금 꼭 내세요. 자, 되게 많을걸요? 그걸로 될지 몰라요. 이게 입에 안 붙으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잘 안 붙어갖고 사라 이거를 잘 몰라갖고 헷갈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딱 오더니 사라 어딨냐? 벌써 아브라함은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때 장막문 뒤에서 듣는 거예요. 자, 12절 사라가 생각합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도 그 뒤에 숨었지.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라는 아들을 낳는 기쁨이 있으리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아브라함이나 이게 부부는 똑같다,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로 엄청 혼났는데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이 차마 그 말은 못했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오늘 아주 그냥 겁나게 혼났어. 왜요? 비웃다가 여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사라도 지금 똑같이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부부가 그냥 일심동체구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믿으라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시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애지간히 안 믿어요. 이게 조금 안 믿어야 되는데 진짜 굉장히 우리는 열심으로 특심으로 안 믿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5년 걸린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짜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이게 25년이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25년 더 걸리신 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세요.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천지의 창조주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사라가 왜 웃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지금 사라가 웃고 있잖아.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야 웃기지만 너 웃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웃었다. 여러분 이 웃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구나. 감사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국에 결정적으로 바꾸시는데요. 언제 바꾸시냐면 자 19절에 잠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나오고요. 20장에 우리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점으로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20장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네겝 지역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블레셋 땅에 이제 그랄 땅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드린 내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제는 이미 90살인데도 내가 봐도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또 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얼마나 예뻤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뻤대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 군사만 318명. 그러면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최소한 한 1000명은 되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그냥 저희가 울산 땅에 왔습니다. 울산 시장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주민센터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옆에 붙어있는 아리따운 나이는 조금 연세는 있으시지만 어쨌든 아리따운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 누이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때 아비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이하게도 애를 못 낳아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달에 걸쳐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1년, 2년, 수년에 걸쳐서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이미 못 낳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집안. 태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큰 족장이 왔는데 마침 그의 누이가 너무 예뻐.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같이 결혼을 해서 이 화친 정책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잘 됐다. 우리 집안에는 지금 태가 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태가 다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누이를 통해서 태를 다시 열어보고자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왔는데 예뻐 데리고 와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이 집안에서의 문제, 태가 끊어진 문제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 여자한테 손만 대봐. 너 다 죽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야, 너 그 사람의 지금 아내인데 지금 네가 이 여자를 데리고 와? 아니에요. 그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그래. 야, 아무튼 내일 아침에 당장 다시 데리고 가. 네. 지금 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브라함에게 너 왜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 이렇게 친척 동생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것도 또 맞긴 하고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면서 저기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줘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걸로 우리 이것을 다 끝내자 라고 하면서 은 1000개를 주고 어떤 이 사건을 종결을 지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다?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러면 가실 때 가시더라도 선지자라고 그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저한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총계도 받았겠다. 자기가 지금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일이니까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기도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뭐 해줄까요? 아비멜렉이 무슨 기도를 해달라 그랬겠어요? 우리 집안에 태가 끊겼습니다. 아이 좀 낳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지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아브라함의 태도 끊어졌어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소경의 눈을 내 눈은 못 뜨지만 당신 눈은 뜨게 해주겠소. 예수 이름으로 눈 뜨시오.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또 기도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17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라고 하는 건 예전에라고 하는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라가 믿음이 없는 그때부터 태를 닫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주석과 자료들을 찾았는데 이건 이 얘기가 아니라 사라가 이미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아시고 이 사라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없던 믿음에서 있는 믿음으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라가 제가 뒤에서 막 웃어가지고 이때부터 태를 닫은 게 아니라 잠깐 태를 닫은, 이 며칠 사이에 태를 닫은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들의 믿음을 높이기 위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미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하여서. 사라의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 나라의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를 여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에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내 태가 지금 안 열렸는데, 지금 기도했더니 이 집안의 태가 열리는 걸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를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요. 사라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임신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다른 어떤 공동체나 다른 단체들과 다른 것 하나가 뭐냐고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늘 말씀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교회가 목사가 어떤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과 같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사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그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던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드셔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소원한 반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나는 믿음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